오늘 시간에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영혼과 육체에게 동시에 복을 줄 수 있는 전능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주실 것이고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앞길을 등대처럼 비춰줄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2017년 이 한 해도 복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그것은 성경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천하의 그 어떤 세상의 무기보다도 더 훌륭한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얻기 위해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이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교회 지금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들을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반복해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온 이상 내 영혼을 위하여 오늘도 생명과 같은 말씀, 무기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채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런 누구나 다 성경을 깨닫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잘 설명해주는 주의 종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설교를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내가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있다가 어렵다 싶어서 아침마다 성경책을 펴놓고 한 장씩 읽고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지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특별히 또 한 시간을 내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또 주의 종과 더불어서 이런 공부를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부족해서 기독교 방송국이나 또는 신앙 관련 인터넷 영상들을 찾아서 들어보므로 자신의 영혼의 필요를 찾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만으로 좀 부족하다 싶은 사람은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더 나아간 사람은 성령의 은사까지도 체험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체험하려고 몸을 부리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작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간에는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나 많이 기도에 매진하거나 성령 운동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보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 구원에 이르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자신의 스승인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운 것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성경의 가르침을 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을 배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신앙을 열심히 갖게 된다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을 공부하되 지도자로부터 꼭 책망과 교정과 징계를 받아야 우리는 구원받을 자로서 온전히 구비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성경을 공부하자고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충성 봉사하는 것도 좋고 성령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배우기를 강조하는 목회자를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AD 66년경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1년 전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의 편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참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받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왜 성경이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디모데가 바울 자신에게서 배운 것, 그리고 갓난 아기 때부터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것을, 그 확신한 것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왜냐하면 그 배웠던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믿음이 있어도 기도보다도 또는 성령운동보다도 진리의 말씀 안에 꼭 머무르라고 명령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경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지도자가 중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할 때 책망과 교정과 징계를 했던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인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스승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그동안 자신이 배우고 확신했던 것 안에 계속 머무르려 있으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는 대체 뭘 배웠을까요? 디모데가 배웠던 성경 교육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디모데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브레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렸을 때 갓난아기 젖먹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성경을 알아와서 배운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젖을 먹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배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알아왔다라는 말을 에이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지각하다, 인지하다, 아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알미 것입니다. 그냥 그거 내가 알아 이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라는 그런 알미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이 디모데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 부모들은 최소한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어렸을 때 가르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암송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에도 나와 있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말씀했고 잠언서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 딱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할 것. 이것을 항상 어렸을 때부터 배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디모데, 그는 갓난 아기 때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두 가지 사항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려준 말씀이 그에게 믿음이 되어서 순수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했더니 이 믿음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증거되었구나. 할렐루야. 부모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부모가 도와주지 못할 때는 정신을 확 차립니다. 그때 부모가 이렇게 했었지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견고한 신앙으로 그때부터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가
혹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혹시 못 간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이 자녀는 나중에 부모가 하는 신앙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때 이렇게 하더라 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받았던 디모는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으로 차곡차곡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스드라가 고향이고 루스드라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루스드라와 그 옆에 이고니온까지 신앙이 좋다고 소문이 난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두 번째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가 청년이 돼서 약 20살이 되었을 무렵에 어느 날 선교단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선교단을 꾸려서 터키, 오늘날 터키죠, 비시리아 안디옥 여기를 복음을 증가로 가게 됐는데 루스드라에도 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 들어온 바울을 이 디모데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아마 바울이 아니라 디모데를 데리고 그렇게 갔지 않았을까 집회에. 그래서 그때 바울을 만나게 되는 획기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로부터 복음의 핵심 진리들을 또다시 공부를 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두 가지를 배웠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그 다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네가 부모로부터도 배웠다는 것. 두 가지를 배웠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신앙교육, 기초적인 신앙교육을 배웠고, 또 네가 누구에게서 바울에게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1차 전도했던 곳을 다시 밟아서 거기를 가게 되는데, 그때 루스드라에 일부러 찾아가서 루스드라를 자기의 제자로 삼습니다. 아니, 루스드라가 아니라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줬다는 것을 디모데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디다스칼리아 교훈을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이것을 다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배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실 이 복음을 전파하러 떠나기 얼마 전까지는 율법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아왔지만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율법에 있어서는 타고난 달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유학을 부모님이 보내줘가지고 랍비 교육을 받아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당시 유대의 최고의 랍비입니다. 그 랍비 밑에 들어가서 최고의, 아마 수석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공부를 최고로 잘하고 율법을 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과거로 회상합니다. 뭐라고 회상하느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가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잘 받아와서 청년이 돼서 이게 한 30살 될 때까지 율법 교육을 받았는데, 율법으로 봤을 때 흠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율법의 완벽한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기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으로 알고 그분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가 율법 교육을 받았던 건 어떤 겁니까? 아니죠. 교육을 받기는 받았으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사탄의 일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저 미친 것들, 저것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야지라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죽은 줄 알았고 그분은 사기치는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바울은 완전히 생각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공부했는지를 그때 비로소 내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그리스도는 발견하지 않고 율법 조항을 많이 외워서 남을 판단이나 하고, 율법 조항 이거 내가 지켰는가 이런 것이나 하는 율법 조항을 지켰는데 자기가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3일 동안 시급을 전폐하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뭐였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배웠는가? 내가 이것을 통하여 정말 공부를 잘해서 최고의 랍비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살았는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율법을 공부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이, 율법을, 사도 바울은 성경책을 안 보고도 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배웠다는 말,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다시 성경책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한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을 다시 다 완전히 새롭게 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도 그리스도, 이것도 유월절 양도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녀의 탄생부터 수많은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로부터 내렸던 그 만나도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너의 영적인 생명이고 너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그 갈 길에 인도했던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주신 나중에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앞길에 인도할 모든 것을 다시 다 정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누구에게 증거할까 하다가 제일 먼저 선택한 제자가 디모데라는 사람, 그 청년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는 일부러 루스드라에 찾아갔어. 너 나를 따라가. 그래가지고 너 성경을 지금까지 봤는데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준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추려내고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는 관점으로,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생이 지친 사람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지침서를 준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리스도를 얻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것이지, 사실 성경은 모든 인생의 지침서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지혜를 얻어서 사람에게 대하는, 다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군지를 알라고 준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디모데에게 제자로 삼아서 너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야 라고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했던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들을 때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누구를 만나느냐가 키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야는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 앞서가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주는 스승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은 그때부터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중요하지 않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 66권, 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모른다면 겉다리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 전설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가 도덕적으로 살아갈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디모데가 만났다는 것은 그에게 결정적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정말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해준 귀중한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좋은 지도자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수님이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좋은 지도자의 만남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그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도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오직 율법 교육을 한 것은 자신이 최고의 랍비가 되는 이 목적을 위해서 간 것이지,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천국 들어가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의 여정, 성경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는 자신의 영적 스승이자 선임이자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또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는 먼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를 정확히 배웠습니다. 그것은 오늘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서 구원을 얻어야 이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본 것이지,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 사람 성경을 잘못 본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성경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타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자신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극기 훈련을 합니다. 또 참선을 합니다. 엄청나게 자기의 몸을 막 학대합니다. 막 힘들게 합니다. 굶어보기도 합니다.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기도 합니다. 별 방법을 써요. 그런다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구원을 얻는 지혜를 기도를 많이 하면 얻는 줄 알고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는 있겠지만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죠.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하면 뭔가 특별한 남이 가지고 있던 은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그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정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그 사실을 바울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자라서는 회당에 가서 율법 교육을 배웠겠죠. 그는 율법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암송을 잘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이거 하나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참된 스승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성경을 보는 안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내 인생이 지침서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요. 자신이 이 땅에 왔는데 구원하러 구원자로 왔는데 발견을 못한 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까지 하지만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없고 결국에 너희들은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웠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누구며 무슨 일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실 것인가를 그것을 배워서 들어야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탁 와서 불이 탁 켜지는 순간 아! 이것이 구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것들을 직접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 이 구약 성경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이제 죽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율법을 지금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다 지금 이것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에 살았던 두 제자도 다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모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전능자이며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의 권세로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제대로 구원을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교회에 나가서 주의 종의 훌륭한 지도자를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처럼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이 사실을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짜증만 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는데 그 인생 풀려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를 해야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해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험난한 일이 끝날 텐데 회개를 안고 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내노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는 길을 가면서도 성경을 봤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누굽니까? 사도행전 8장 에디오피아 내시. 저 천리발리 떨어진 에디오피아에 살면서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돌아가는 순간에도 두루마리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지사에게 성령의 감동을 줍니다. 빨리 가자로 가는 길에 한번 가봐라. 가봅니다. 갔더니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수행원을 이끌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라. 그래서 수레에 가까이 갔더니 이사야서를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그 내시가 뭐라고 하냐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 열심히 읽기는 읽으나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것이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사에게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말해주는 구약 성경책이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신약의 복음서라 일컬을 만큼 그리스도에 관해 가장 많은 얘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잉태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분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아기인데 아들로 올 것인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일 것이다.
그분은 이사야 11장 1절에 하면은 이새의 자녀로 여호와의 영 경외하는 영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사야 9장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의 큰 빛으로 다가올 것이며, 그가 올 때 이사야 40장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그분을 소개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그는 상한 갈 때도 끌려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62장에 그는 이 포로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 신현을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수많은 예언들이 이사야에 있어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비로소 빌립 집사를 만나서 그분이 예수님이 알고 즉시 세례를 받고 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로 말미암아 이디오피아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어떤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데 4가지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이 4가지 교육 방식으로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에 우리도 이 4가지 방식으로 성경을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교훈으로 받았다는 것,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디다스칼리아인데요, 이 교훈적인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공부할 때 그냥 암송하고 지식 많이 해서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 그런 뜻이었구나, 나는 교훈적인 가르침으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그냥 뭐 이야기 이런 거 많이 알고 있다가 아니라, 아, 그것은 그런 뜻이었구나, 나는 교훈적인 가르침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엘레그모스, 책망을 들으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책망이 사라졌어요. 책망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도 책망이 사라졌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위로만 해달라. 여러분, 오늘 구원을 얻는데 위로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위로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얻는데 위로하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추구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되 책망하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꾸짖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요, 혹시나 책망하게 되는 것을 감성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책망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죄된 본성에 의해서 끌려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에파토르시스라고 바르게 함, 교정했다는 교정. 디모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이전까지 갔던 것을 이제는 끝내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냐고 계속 듣기만 하는 것은 쓸모없습니다. 사실 설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됩니다. 교훈적인 가르침과 책망은 됩니다. 그러나 교정은 안 돼요. 왜? 이거 잘못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정하려면 반드시 소그룹으로 모여서 지도를 받아서 교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파이데이아. 이건 훈련, 교육인데요. 이 원문의 뜻은 징계입니다. 징계. 채찍에 그러니까 회초리를 맞고서 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칠 때에, 성경을 가르칠 때 교훈적인 가르침, 그리스도가 뭔지를 정확히 깨닫게 하는 가르침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잘못된 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바른 길로 제시를 해서 그 길을 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안 갈 때는 회초리를 대면서까지 이를 바르게 지도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매주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했던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책망과 교정과 징계가 사라졌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터득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받되 그리스도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를 통하여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되 교훈적 가르침과 책망과 교정과 징계를 통한 방법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갓난아기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기초적인 성경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에 이르자 하나님은 바울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경을 보는 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 네 가지 방식을 통하여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러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될 것이고 천국에 꼴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가르침을 받게 되는지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설교 시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르침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거 교정을 하려면 속으로 모여서 지도자와 토론을 하면서 교정을 받아야 비로소 그 사람이 제대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때로는 잘못했을 때 그 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성도가 이르게 될 때 이 성도는 구원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부족한가? 우리 교회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가르침의 방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방식이 없습니다. 네 번째 징계 주는 방식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는 몇 번 이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방식은 속으로 모여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번째는 교회가 선포함으로 징계를 선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참다운 교회가 되려면 세 번째, 네 번째 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나오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정이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책망도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징계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요 군사로 저는 성도들을 군사로 칩니다. 어떤 것을 친다고요? 군사. 다른 교회는요 어린 양 피우는 그러한 위로하는 성도들을 키우지만 저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강한 군사로 키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로 훈련 받을 때 떨어져 나가는 낙오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작년에도 등록했다가 떨어져 나간 성도가 있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이 훈련을 받으십시오. 이 훈련을 겪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양생활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분량만큼 그것을 제대로 된 네 가지 교육의 방식으로 받을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죄하고 피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자로 되어야 이기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양육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완전히 체득될 것이며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디모데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되었는지 제대로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보는 눈을 얻게 되었고 훌륭한 지도자의 가르침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방식을 통하여 디모데는 때로는 책망을 듣기도 하고 잘못된 길은 고치며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서까지
그 길을 따라가서 결국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 다른 사람에도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